10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차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란 말이 있지요. 이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도 묻을 수 없고 어디에도 보낼 수 없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그렇게 자식을 낳아 본 부모는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에 사로잡혀 다윗은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이 죽은 슬픔으로 지금 두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단순히 반란이 진압되었다라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18장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대적을 넘겨주었다고 고백하지요. 구스 사람도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18장 31절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고 전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물론 이방인인 구스 사람도 이 반란을 진압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의 충성과 헌신을 보지 못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이날의 승리의 소식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18장 3절에 보면 왕이 반란을 진압하러 싸우러 갈 때 이 백성들이 만류하지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마음 쓰지 말라고 하였고 왕이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신의를 지켰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그렇게 다윗을 위해 반란을 진압하며 싸움을 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충성되고 신의를 지킨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3절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운 백성처럼, 즉 패전병처럼 조용히 숨어서 성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로서 압살롬이 죽은 슬픔으로 통곡하고 아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백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요. 기쁜 일도 경험하지만 충분히 슬픈 일도, 낭망할 일도, 통곡할 일도 경험합니다. 특별히 큰 슬픔이나 낭망이나 아픔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슬픈 감정에 너무 지배되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슬픔과 아픔과 낭망에 함몰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스스로 잘 조절되지 않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압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백성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니 백성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한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요.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슬퍼한다면 지금 그 화가 왕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백성들이 한 일을 보지 못하고 대리 통치자의 직무를 망각하고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공동체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지체 또는 리더의 진심 어린 조언과 중보기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돌아보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가 있을 때 조언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돌봄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살던 곳으로 간 것이지요.
돌아간 이스라엘은 이전에 사울을 따랐던 10지파였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자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유대 장로들이니 이들을 제외한 10지파는 압살롬을 따랐겠지요. 이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첨예하게 다투고 쟁론합니다. 이들이 쟁론하고 다툰 이유는 다시 왕으로 다윗을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이들은 이미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왕으로 보지 않고 폐위시켰다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고 소식을 보냈고요. 왕은 그 소식을 들었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유대 장로들에게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질책한 것입니다. 12절 이후는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세상말로 표현하면 왕의 자리를 단돌이 하는 행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왕들의 악함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들은 사울을 따랐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기득권과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불리해질 때 그 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압살롬과 같은 자들이죠. 지금 이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을 따랐던 것이죠. 그 압살롬이 훨씬 젊고 멋지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그 압살롬이 왕이 될 때 자신들에게 더욱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은 영특해서 절대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자신들을 더 잘 다스릴 것 같으니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죽으니 다시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고 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모두 이익과 유익에 따라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